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저희가 좀 어떤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못하게 막고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여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죠. 사실 이것은 저희가 교회의 일을 할 때 또는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우리랑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면은 그게 되게 어필될 것 같고 되게 설득력 있어 보일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입을 막아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에 속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 속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많이 퍼져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대부분 제우스 그런 신입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종은 하나님을 몰라요. 물론 악한 영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악한 영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죠. 그러나 이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전하는 말만 그대로 전하게 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점치는 일이라든가 미래를 내다보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거짓된 압이라고 대놓고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보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그럴듯한 말을 할 때는 그게 나쁜 거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생각과 의식들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우리 전체 속에서는 그 무리 속에 조용히 그렇게 들어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가라지는 누가 심었냐면 마귀가 심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처럼 우리 가운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매우 그럴듯한 설득력을 가지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뭘로 판단하냐면은 그게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정말 세속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하게 그럴듯하게 된 것처럼 보이느냐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럴듯한 것을 우리에게 내비치지만 실제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요.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아주 가장을 해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들어와서 그 일들을 조장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대단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대단히 본인이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함께 자신의 여러 가지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득력을 주고 그 다음부터 목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들추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불만을 갖게 하고 교리의 이상한 점을 들추려내려고 하고 문제 삼아서 그 안에서 파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을 만듭니다. 얼핏 들으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설득이 돼요. 당연하죠. 야,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 교회에서 봤을 때 좀 옳지 않은 거 아니야? 목사님이 재정을 막 좀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그거는 목사가 질책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야 될 내용들이 다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옳음을 지적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교회 내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건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건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당회나 성도들을 통한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걸 지적질하고 비난해서 분열을 만들어내서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는 요소로 사용한다면 그가 가진 올바른 지적들은 바른 지적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들어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치 옳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지금 여기 있는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이를 막은 것도 그들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편에,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거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입장은 사실은 이 말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말한 진리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거나 실제로 우리 안에서 함께 논의가 될 때 이 진리라는 게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내게 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사단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우리 중에도 사단이 그렇게 그 마음속에 생각과 판단들을 넣어서 우리 안에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당회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말은 단지 당회라는 곳이 높은 어떤 치리기관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장로들의 회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다 성경적이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깊이 알거나 깊이 숙고하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치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리회에 나온 결정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동의회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면서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부합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를 먼저 비추어 보아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라고 해서 가지고 왔지만 이 사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실제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입을 다물게 하고
그 전함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악한 영들의 그 잘못된 그 진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요소로 전하는 방편으로 끌어와서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로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말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일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짐을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사님들은 사실 군대를 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 다니면서 학생 때도 그런 훈련을 받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에서 이렇게 군대 나오는 내용들 보면 이렇게 훈련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쭈르륵 서가지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 막 하잖아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의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불편을 겪거든요. 그리고 그 해병대들 보면 이렇게 도트를 머리 위에 이고 막 가잖아요. 키 큰 사람이 다 쥐면 키 작은 사람은 팔만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그 짐을 다른 사람이 지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같이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키 큰 사람이 더 맡아서 키 작은 사람의 몫을 대신하는 거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키 큰 사람이 자신을 낮춰서 키 작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같이 가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이 무릎을 굽히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악한 영에게 붙들린 여종이 아무리 진리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합되지 않는, 즉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거나 아무리 뛰어나도 이것이 함께라는 하나님의 일에 위배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른 방편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함께하게 하시지, 그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더욱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종의 문제는 뭐였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은, 이 원어로 보면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타내는 게 원문에서는 3번 나와요. 우리나라만은 잘 안 나타나는데 굳이 표현하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이라는 사도 자체를 되게 부각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 여인은 바울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여인의 입을 막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은 거짓된 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영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녀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래를 점친다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는 여인이 바울 사도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도 이 여자랑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사제와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바울이 섬긴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자기네가 섬기는 제우스와 같은 그런 신들과 똑같이 생각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우상들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겠다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자기가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 주시고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면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믿는 사람에게도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신을 이해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해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고 다 줬고 앞으로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받냐고요? 오직 은혜로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걸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 왜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타낼까가 제일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신을 전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전하게 되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신이 있는데 진짜 신이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섬기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하면 복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거래가 아니에요. 모두가 은혜로 주시고 있는 거죠. 그 은혜로 주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네 것이라고.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종이 전하는 게 아무리 진리처럼 보일지라도 바울은 그걸 거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이 바울 사도를 증언할 때 바울 사도가 섬기는 그 하나님도 여종이 섬기는 우상신들과 똑같이 여겨지게 될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종이 하는 행동은 뭐였냐면 자신의 미래를 누군가 찾아왔을 때 그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서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걸 점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신앙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중심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거 말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게 물론 그것이 복음이 맞지만 그 모든 내용이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로 바뀌어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것은 마치 받은 게 있으니까 드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변화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며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앵벌이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려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이유나 목적이 아니고 썩고 부패한 우리 본성부터 타락한 우리가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킨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동참하게 하세요. 즉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것을 나타낼 만한 그 어떤 선함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그 영광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되고, 변한 우리는 때가 많이 끼었던 거울처럼 아무것도 반사시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거듭남으로 인해 깨끗하게 닦여진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단지 반사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함으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반사돼서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본 이 귀신 들린 여정, 악한 영에게 붙들린 여정이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말은 진리를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거부한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비로소 왜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니 각종 무슨 여러 가지 특별한 현상이니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복음의 핵심처럼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저희 같은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것을 배척하고 심한 곳은 이단으로까지 규정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만 전해지거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멍에를 메고 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죽음의 과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비로소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생략되고 능력이라는 측면에서의 부활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야 되는 실제적인 죽음의 자리, 부인의 자리보다 즉 내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은혜, 그것들이 드러나기보다 능력, 권능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직자가, 목사가, 사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교단이든 어느 교파든 성직자라면, 그리고 우리같이 개신교 목사라면 목사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본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책들은 대부분 다 목사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고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본의 첫 번째는 거룩함, 아주 성결한 삶,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거룩에 있어서, 성결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니까 당연하지, 나는 일반 성도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삶이 합리화가 돼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킨다고요. 나는 요 정도까지 못하는 게 맞아, 근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목사는 또 우리보다 경건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목사라서 더 경건하고 덜 경건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건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목사가 가장 본이 되는 건 뭐냐면 넘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 부족한 나를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심지어 징계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가 어떻게 서는가를 먼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갈구하고 받고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목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본이 되어야 하는 목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러분들과 이렇게 갭이 되어 있는 차이가 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목사로 은혜롭게 쓰고 계신가를 보일 수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건 칭의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제 믿음보다 작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덜 의롭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의 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크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의해서 그 의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비록 요만하고 목사님 믿음은 이만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온전하게 다 우리 대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완전하게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결하다, 덜 성결하다 받는 은혜는 동일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더 커요. 그 은혜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가장 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연약해졌을 때, 범죄했을 때
부끄러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를 먼저 보임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통해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 성직자도 잘못했는데도 저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에게는, 연약한 나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구나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거짓된 영을 섬기는 사람은 말은 진리를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다만 나타날 결과를 예상하거나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자연적 능력, 치유 이런 사역이 없더라도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역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전파자, 전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처럼, 이 여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여인 루디아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가지고 가셔서 역사하셔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변하면 어떻게 하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냥 그 사람에게 은혜롭게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마다 이 여종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들고 가시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잘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여정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여정이 선포한 그 말이, 여정이 외친 그 말이 비록 진리처럼 보일지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거부한 것을 보고, 또 그 여인이 붙들렸던 그 악한 영을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함께하고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올바른 분별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때로는 책망하심과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만큼씩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당 처소를 여기까지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보다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요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